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이 비극이 일어난 역사적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직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회심자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수적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 능력, 그리고 연합 안에서의 성장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사람이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연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유물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거룩함 안에 살았습니다. 투명성, 진정한 사랑, 참된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식이나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수함과 권능의 맥락 속에서 사탄은 위선을 통해 죄를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부흥이 있을 때, 거룩함이 있을 때 원수는 공격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공격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참된 영성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도 영적으로 보이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초기 교회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셨습니다. 치유와 구원이 있었고 강력한 회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룩함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살고자 하지 않으면 결국 위선의 유혹에 굴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권능과 순수함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관대함이 깃든 이 상황에서 온 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렀던 요셉입니다. 그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인으로 좋은 사회적 지위와 귀중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바나바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정적 안정, 투자 미래를 위한 저축을 상징했던 땅, 이 모든 것이 그가 목격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가치를 잃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재산을 팔아서 모든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상금을 모으지도 않았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얼마를 내야 할지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바나바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그는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감명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에 대한 유일한 응답은 온전한 관대함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관대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생적인 나눔을 실천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바나바는 칭찬받기 위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칭찬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영성이 불러일으키는 칭찬을 보고도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같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입니다. 바나바는 정직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과시를 하거나 남에게 감명을 주기 위한 과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은 그의 삶과 교회의 삶에 지속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나바의 모범을 본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순수한 동기에 감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받은 찬사를 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가 치른 대가는 치르지 않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비극의 주인공인 우리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회원이었고 모임에도 참석했으며 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받는 찬사와 존경,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공동체의 귀감이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와 같은 인정, 같은 영적 지위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치른 것과 같은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교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비밀로 하는 게 어때? 재정적 안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관대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완벽한 전략이야. 교회여, 육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하는 것을 보십니까? 그들은 희생 없는 축복, 굴복 없는 칭찬, 굴복 없는 인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일부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모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가 아니라 위선과 거짓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심각성을 아십니까? 그들은 단순히 탐욕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자신들의 종교적 공연을 위한 무대로 삼으려 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를 속이기 위해 영적인 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은밀한 계획, 숨은 동기, 그리고 계산된 위선을 모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당하지 않으시며 사람은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익을 원하지만 거룩함의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칭찬을 원하지만 육신의 안정감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거래를 했습니다. 종교적 지위를 얻기 위해 영성을 가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르게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이 실행될 날이 왔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따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 판매 가격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을 연습하고 연기를 준비하고 최대한 영적인 모습으로 보이도록 표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그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일입니까? 그는 아마도 미소를 지으며 베드로의 발치에 돈을 놓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셨다는 준비된 연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순전히 연극이었습니다. 종교적 허세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몰랐던 것은 베드로가 자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거래에 대한 모든 진실을 사도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음모의 모든 세부 사항, 숨겨진 모든 돈, 그리고 흘려진 모든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여, 알겠소?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소. 목사님, 지도자, 그리고 온 교우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분노해서도 소리쳐서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의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몇 초 만에 그의 모든 가식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모든 과장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도 속인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 속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보관되어 있을 때에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느냐? 팔렸을 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런 계획을 네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말에 귀 기울이세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었고 전부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제는 헌금 자체가 아니라 위선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다 바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해야 했습니다. 만약 일부만 바치고 싶다면 간단히 내 재산을 이 가격에 팔았는데 이만큼만 바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 돼. 그는 바나바가 치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제2의 바나바로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는 희생 없이 칭찬받기를 원했다. 그는 거짓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끔찍하고도 불가피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즉시 쓰러져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자신의 위선에 대한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교회여, 하나님은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당신의 집에서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방 안은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져 방금 목격한 일을 곱씹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삽비라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었고 아마도 남편이 모든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음 교회 모임에서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큰 베푸는 사람, 영적이고 관대한 여인으로 말입니다. 그 3시간 동안 교회는 경건한 경외심과 긴장된 기대감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삽비라가 그 거짓말에 공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 또한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다루실지 지켜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삽비라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폭로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의 아내도 그 속임수에 똑같이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기회, 즉 진실을 말할 기회를 그녀에게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보십시오.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들 각자에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거짓을 고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세 시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삽빌에게 성찰할 시간을,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실 시간, 어쩌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은혜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삽비라는 남편과 함께 꾸몄던 것과 똑같은 음모, 똑같은 거짓말, 똑같은 위선을 마음속에 품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사실도, 그 모든 희극이 드러났다는 사실도, 거짓으로 가득 찬 동료에게 닥친 것과 똑같은 신의 심판을 향해 곧장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사람이 이 여자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회개하고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거짓말을 자백할 기회, 말입니다. 말해보시오. 베드로가 물었다. 땅을 이렇게 비싼 값에 팔았소?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져온 정확한 금액을 말했다. 땅의 실제 가격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 따로 모아둔 금액만 말했다.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단도직입적이고 명확한 질문이었다.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십시오. 삽비라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나니아가 같은 거짓말 때문에 죽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삽비라는 아니 베드로야. 사실 우리는 그것을 훨씬 더 비싼 값에 팔았지만 우리는 이것만 가져왔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고백하고 어쩌면 살아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그리스도의 사도의 눈을 들여다보며 남편의 거짓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만큼은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의하세요. 삽비라는 아나니아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강요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녀는 스스로 거짓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위선에 깊이 빠져 거짓에 깊이 빠져 허세를 부리는데 온 힘을 다한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을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고 존경받고 관대해지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끔찍한 사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 부부가 고의로 진실을 거스르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도 오해도 아나니아의 충동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선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두 마음이 저지른 미리 계획하고 계획한 음모였습니다. 삽비라는 남편에게는 없었던 3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생사를 가를 수 있었던 3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은혜의 기회를 허비하고 아나니아를 죽음으로 이끈 것과 같은 속임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피를 얼어붙게 했을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작정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 지낸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삽비라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세요. 순식간에 모든 현실이 그녀에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되었고 남편이 그 속임수의 대가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제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회개할 시간도 용서를 구할 시간도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내려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의 공범자에게도 내려졌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내의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젊은이들은 삽비라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안아 들고 나와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3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종교적 위선 때문에 한 쌍의 부부가 온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비범하고도 필연적이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온 교회가 거룩함의 심각성, 거짓의 심각성, 위선의 위험성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경외심은 마비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회에 놀이를 하는 것도 종교적 연극을 하는 것도 어떤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습니다. 기독교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던 사람들은 이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전한 진실함의 대가였습니다. 반쪽짜리 기독교인일 수는 없었고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정화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자들은 돌아섰고 이기적인 자들은 포기했으며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심자들은 힘을 얻었고 진실한 자들은 격려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역은 더욱 큰 능력과 진실함으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장례는 단순히 두 사람의 삶의 끝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 거짓을 용인하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거쳐 지속될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에게 충격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수님, 죄에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값싼 은혜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함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이실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중 누구도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위선을 미워하시고 거짓을 혐오하시며 당신의 집이 공허한 종교 공연을 위한 극장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실의 일부를 숨기고 계획을 비밀에 붙이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악의 방식으로 만물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평일에는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설교단에서는 관대함을 이야기하지만 집에서는 인색합니다. 사랑에 대해 설교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를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니 삶의 일부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속임수입니까? 세 번째 교훈,
행동보다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을 바쳤지만 잘못된 동기로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인정, 지위, 칭찬을 원했을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물을 바친 마음을 거절하셨기에 그들의 재물을 완전히 거절하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옳은 이유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모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와 행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교훈, 위선은 영적인 생명을 죽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이유로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중 생활을 할 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종교를 이용할 때 당신의 영적인 생명은 시들어 죽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러한 교훈을 배우고 변화되었습니다. 공동체에 임한 거룩한 두려움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기꺼이 살고 죽는 진실하고 용감한 그리스도인 세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회개와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성한 것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하나님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영성을 가장하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날입니다. 지위나 인정을 얻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성찰해야 할 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거룩하시며 여전히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그분의 거룩하심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